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선포되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또한 이제는 또 신앙에 조금 더 적극성을 또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선교 파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외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또 온라인으로 또 각각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파송 예배를 준비하고 또 6개의 선교팀들이 선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가을이 어느덧 찾아와서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각각의 마음 가운데 되짚어보고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구역예배 공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각자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넘김으로 말미암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은혜와 승리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각각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had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구역예배의 공과는 영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표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자. 두 번째,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살아가야겠죠.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삶을 통해서 건강한 영, 혼, 육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신 것처럼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지백차와 오장육부 그리고 오감을 가진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혼이라는 건 지성과 이성, 바로 이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성으로도 이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이성과 지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 즉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확신입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마이갓이라는 단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직감이 있으며 또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으로도 지성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그 초월적인 것, 그것은 영적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이성을 초월한 깊은 곳에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감이라는 얘기 말 들어보셨죠?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 그대로 이성적 지성을 초월한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영의 문제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에서 영이 죽어버리고 이제 혼과 육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죄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고 고난에 여전히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영이 회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찬양이 넘침으로 우리의 영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도 그 영이 죽어 있으면, 그 혼이 죽어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영과 혼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영의 건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급함은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성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띄어지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영으로 건강해지면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더 좋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지성과 이성이 아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건강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영적인 사람은요, 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어떤 모든 삶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된 삶인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과 이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믿음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만이 이 영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체험받았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의 찬양과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면, 영적으로 피폐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회복할 때 진정한 행복한 삶,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주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였사오니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쁘고 정성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물에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레마로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영적인 존재로 주의 영광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되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기억하실 때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구역예배 공과 가운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 교육들, 오늘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적으로 채울 것도 참 많죠. 세상적인 즐거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아도 우리가 영적인 피폐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정결하고 우리의 영이 거룩해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은 날마다 건강해지고 날마다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지성으로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는 저와 우리 소망 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